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 6강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앙 문제에 관한 최종적 권위로서의 성경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지난 시간은 특별계시의 물리적 형태에 이어서 성경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증거의 중간 부분까지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과 구약에 대한 사도들의 관점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사도들의 특별한 권위, 하나님이 직접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순으로 하나씩 나누겠습니다. 성경 구절은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실 걸로 생각하고 여기에 마가복음 13장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고린도전서 7장 10절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반응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이 지닌 독특한 능력과 권위를 분명하게 믿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사람들이 반드시 믿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말씀의 신적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은 구약의 말씀과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타작마당에서 나다를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이 일꾼이 자기 싹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와 민수기 말씀에 이어서 누가복음 10장 7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이 일꾼이 자기 싹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5장 18절은 구약에 있는 말씀과 예수님 말씀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존재는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도들의 태도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들의 특별한 권위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특정 인물들을 선택하여 직속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시고 성령이 그들의 가르침과 증언을 지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특별한 권위와 이해력을 예수님께 직접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동료 설교자들과 함께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을 힘입어 말했으며 성령이 그들에게 그 메시지의 형식을 주셨음을 확신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특별히 임명된 증언자이며 따라서 권위 있는 선포자, 성령과 동역하는 증언자라는 점이 특히 강조됩니다. 그들은 완전한 확신으로 말했으며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는 주장은 그 사람이 사도들 가르침의 신적 권위를 인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되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설교를 높이 평가하는 이런 관점은 그들의 구두 진술을 못지않게 그들이 기록한 글에도 적용됩니다. 사도들은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 또는 이 편지에 한 우리 말 등을 진리의 판단 기준으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바울의 서신을 성경으로 분류하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서신들을 보내며 교회에서도 읽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때로 이와 같은 논증이 성경의 권위를 성경 본문의 근거에서 확립하려는 위험한 순환론에 빠져 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한결같은 성경에 의존하는 성경 저자들의 모습을 보면 권위에 대한 기독교 진리의 일관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일관된 최종적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쥐어넣는 최고의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신적 기원, 특성, 권위에 관한 모든 의심을 없애는 방식으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최종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에 대한 적절한 증언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역사적 증거와 철학적 추론 같은 다른 모든 증언은 기껏해야 2차적 가치만 지닐 뿐입니다. 모든 세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고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때 감동을 받아 성경의 내재적 권위를 깨닫게 되었다고 증언해 왔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 두면서 이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오 인간이여, 나의 성경이 말하는 말을 곧 내가 말한다. 깔뱅은 이것을 성경에 대해 신적 증언을 하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모든 증거보다 더 강력한 성경의 내적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내적 증거의 실제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최종적 증거로 삼아서 그것이 사실이라 단순하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깊이 통찰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권위와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만나고 자신들의 창조주여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라 묘사할 수밖에 없는 궁극적이고 무조건적인 부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위험한 주관주의라는 비난에는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만일 문제되는 권위가 전적으로 개인적인 것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라는 개인적인 것을 하게 되면 주관적 요소가 불가피하지만 성령의 증거는 우리를 기록된 성경의 객관적 권위로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내적 증거의 실제를 입증할 때 자기 자신의 내적 체험이 아니라 성경을 인용합니다. 두 번째, 내적 증거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성령의 증거에 대한 경험에서 비롯된 지나치게 주관적 요소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세 번째, 내적 증거는 시대와 문화, 이해 수준을 달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말씀의 권위를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만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처럼 그 권위는 보편적이고 동정적이며 은혜롭습니다. 이러한 권위의 교리는 단적으로 정통 기독교의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교리는 거의 모든 시대의 지도적 신학자들이 암시적으로든 분명하게든 자신의 저작을 통해 지지해 왔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한 객관적 반대가 역사적 증거 혹은 다른 형태의 증거로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증거에 대한 권위를 확인하기 위해 제시된 증거가 일관성이 없으며 심지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신약은 기독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역사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거는 성령의 증거가 결국 주관적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는 반론을 반박합니다. 물론 이런 종류의 증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결코 자기 신앙에 타당한 기초가 박탈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증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이 인간의 역사적 과정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그래서 보편적으로 자기를 증거하시는 하나님 안에 어떻게 뿌리박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관주의라는 비난은 성령이 보여주신 증거의 심오함과 설득력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 전도나 새 신자 양육을 직접 해본 사람은 성경을 배우고 순종하려는 그들의 본능적 열망을 모를 리가 없을 것입니다. 갓난아이의 젖에 대한 베드로의 의미 있는 유비를 참고해 보십시오. 성경의 권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아무리 설득력 있고 추론이 아무리 정교하다 해도 성령이 새로운 기독교 세대에 생명을 가져다 주고 그들 마음에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한 의식을 심는 주권적 사역을 펼치시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단번에 뒤집어지고 말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이런 제한은 우리 자신을 초월한 곳으로부터 옵니다. 이를 기꺼이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받아들인 증거에 대해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구약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 구약에 대한 사도들의 관점에 대해서 나누게 되면 지금 시간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사도들의 특별한 권위, 하나님이 직접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데까지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감으로 넘어갑니다. 영감은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성경의 말씀으로 표현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을 일컫습니다. 다시 한번요. 영감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성경의 말씀으로 표현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을 일컬어서 영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활동인 영감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 저자를 감독하여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규범적 표현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영감된 것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자기 계시란 말을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영감된 것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자기 계시란 말을 다르게 표현한 말입니다. 사실 성경의 신적 영감은 성령이 확증하는 권위를 성경에 부여해 줍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으로서 성경의 유일한 권위를 규명하기 위해 앞서 사용한 모든 논증은 곧 성경의 영감을 뒷받침하는 논증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의 영감을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의 영감을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이 문제와 관련된 주요 논쟁점은 영감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실제 소유한 성경 말씀의 권위와 신뢰성에 어떤 의미를 지는지에 있습니다. 그럼 영감의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감은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영감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적 영향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는 신약의 세 가지 주요 성경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영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 좀 더 문자적으로는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다. 혹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신 것이다. 하나님의 숨은 구약에서 특별히 자신의 영을 통해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익숙하고 구체적인 은유입니다. 성경이 영감된 것이라는 주장은 성경의 신적 기원과 성격을 확인해주고 내부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내포한 일반적 영감보다 훨씬 강력한 의미를 시사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의 영감은 바깥을 향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숨을 밖으로 내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행동 대상은 기록되는 성경 자체이지요. 실제 인간 저자는 언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의해야만 합니다. 물론 성경은 인간의 손으로 기록되었지만 여기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활동으로 기록된다고 언급될 뿐입니다. 또한 영감의 범위도 유의해야만 하는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내시는 숨의 산물로서 이러한 맥락에서는 구약 전체를 의미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은 이런 주장을 확증하고 확대해 나갑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은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예언자들의 말씀을 확증해 줍니다. 구약의 저자는 개인적 성찰을 통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 구절에 이끌리다, 성령에 이끌리다의 이끌리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15절에서 배가 태풍에 밀려다니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그 단어의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이 표현을 지나치게 상상하여 읽을 필요는 없지만 이것은 분명히 여기에서 언급된 전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행동이 있었음을 강하게 확증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10장 34절 36절에서는 시편 82편의 사례를 가지고 율법에 나타나는 신이라는 단어의 용법에 관해 논의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은 폐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의 권위도 취소될 수 없다고 주장하십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언급한 예에서 보듯이 그분은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간주함으로써 동일한 확신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주권적 권위에 대한 자기 인식,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는 주장, 성령이 사도들을 깨우쳐 주실 것이라는 약속,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한 사건, 자신들이 가르칠 때 성령이 특별히 조명해 주셨다는 사도들의 주장, 사도들이 자신의 저작에 특별한 신적 권위가 있음을 인정한 것 등 모든 증거가 신약이 하나님의 동일한 영감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전체는 신적 영감을 주장하며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문서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구약의 예언자에 대해서 나눕니다. 이러한 신적 영감이 성경 저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는 구약의 예언자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받는 영감의 본질은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9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언자들은 메시지 서두에 습관적으로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끊임없이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이 받은 말씀은 일반적으로 백성들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형태로 전달됩니다. 예언자들에 따르면 율법을 제공한 모세와 시편 기자가 거기에 예언자들의 이름 포함됩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아주 깊이 사잡히고 보양되었으므로 그들의 메시지는 성령의 영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효과적으로 동일시되었습니다. 예언서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자신을 낮추셨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심을 통해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간의 여러 언어들로 확장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뿐만 아니라 히브리어는 여러분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됐지요. 신약 성경 헬라어로 기록되었지만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아람어도 구약 성경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어처럼 타 언어에서 온 일시적 차용어도 인정합니다. 한편 더 심화된 차원에서 다양한 문학적 장르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역사적 내러티브, 시, 예언적 신탁, 비유 등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는 것은 이러한 문학 형태의 다양성이 성경 구성 과정에서 무시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는 것은 성경 본문이요. 문학 형태의 다양성이 성경 구성 과정에서 무시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본문을 읽어나갈 때
바로 문학 형태의 다양성을 반드시 장르를 고려하고 읽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경이 동일하게 성령의 영감으로 말미암은 결과물이지만 각 문장과 단락, 구절, 단어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 지각과 행동에 주는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은 성경의 문학적 형태와 밀접한 관련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후에 해석학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학 문제에 관한 최종적 권위의 세 번째인 성경에 지금 관련된 내용을 나누고 있고, 이제 특별 계시의 물리적 형태, 성경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증거에 이어서 영감의 내용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영감의 다음 부분과 성경 다른 문제들 해석하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